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폭풍 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여행 아마 싫어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다 여행을 한다고 하면 다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행을 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은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겠지요. 내가 이번에는 어딜 가겠다. 뭐 부산을 가겠다. 아니면 이번엔 그래도 내가 독도는 가봐야지. 독도는 누구 땅? 할렐루야. 독도는 우리 땅인데 그래도 거기는 가봐야지. 다른 데는 못 가도 거기는 내가 꼭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깃발을 꽂고 내가 기도는 하고 와야지. 뭐 이러한 마음,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계획과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정처 없이 그냥 바람 따라 시간 따라 그렇게 가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 아마 김삿갓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바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목적 없이 목표 없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적지를 정했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내가 내 차로 갈 것인가? 아니면 기차로 갈 것인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인가? 또 그 결정을 해야 되겠죠. 빠르고 안전한 길을 우리가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갖고 여행을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 길이 잘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특별히 저는 여러 가지 여행을 많이 해보았는데 가장 힘든 그러한 일정이 어떠한 일정이었냐면 선교 일정이었어요. 선교는 갈 때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서부터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가지요. 그런데 막상 그 선교지에 가보면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특히 어디가 더 그러냐면 저 아프리카가 그래요. 우리가 선교하는 그 토고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려진다고 한다면 참 너무나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지는 분명한데 그런데 그 길이 나의 생각과 예상과 다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봉독한 이 27장,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이 이 바울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어요. 그는 로마에 가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로마 황제가 완전히 신이었어요. 그 로마 황제가 신인데 그 가장 황제 숭배의 가장 중심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그런 영적 싸움이 있을 텐데 그들과 함께 만나서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큰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해서 그는 로마에 가고자 원했던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도 또 이 로마에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이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피차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위해서 이 바울은 빨리 로마에 가고 싶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굉장히 분명했는데, 그런데 그가 로마로 가게 될 때 될 수 있으면 아주 편안한 그러한 모습으로 자유의 몸으로 아마 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는 어떠한 몸으로 로마로 향해 가고 있느냐 하면 죄수의 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편안하게 가기를 원했는데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안전하게 가기를 원했는데 그만 배가 파손당하고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목적지는 맞는데 항로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 과정이 나의 어떠한 생각과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나의 길이 좀 형통할 거야.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아마 다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의 대로는커녕 굉장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어떤 초신자가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었는데 복은커녕 굉장히 어렵더라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에도 폭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 속에도 눈물 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목적지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크고 작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요. 관계의 갈등을 갖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되고요. 그리고 마음이 그때마다 굉장히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죠.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폭풍이 우리의 계획을 흔들어 놓습니다.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때로는 절망하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27장은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서 만난 그 폭풍과 난파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항해의 기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가?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 폭풍을 지나야 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판단이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이 항해하기 전에 이미 거기에 있는 선장, 선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지금 출발하면 큰 손해가 있다,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보죠.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이미 선장과 선주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큰 손해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때 당시의 백부장, 이 백부장은 이 죄수인 이 바울을 로마까지 잘 압송해야만 됩니다. 그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누구의 말을 더 따랐느냐 하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입니다. 그리고 항해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죄수의 말을 따르겠어요? 아무 경험이 없는 그 사람의 말을 누가 따르겠어요? 선장의 말을 따르겠죠. 선주의 말이 우선이겠지요. 선주는 그 배에 실어 있는 그 많은 물건 빠르게 그 목적지까지 가지고 가서 그 물건을 풀어야만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하루라도 지체하게 되어지면 굉장한 손해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선장과 선주는 지체하는 것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이 백부장은 그 항해 전문가인 선장,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사회의 그 영향력을 가진 그 선주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보다는 그들의 말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의 판단이 실패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잘못된 판단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그 실수 위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실수가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폭풍은 우리를 흔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이 배를 덮쳤어요. 그래서 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조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장은 그 배의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그 배에 있는 모든 장비, 모든 기구까지 다 버리라고 했어요. 뭐 돛대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버리라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을 향해 나아가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도 인생에 폭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사라집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어집니까? 오히려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오히려 더 큰 문제, 더 큰 손해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회적인 구조입니다. 적당하게 타협할 줄 알아야 되고, 적당하게 그래야만, 아주 그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고지식하게 믿음 가지고 생활하게 되어졌다간 굉장히 낭패를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이러한 인생의 폭풍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폭풍 가운데서도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폭풍은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폭풍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뭔가를 이루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나의 한계를 드러내야만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게 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가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이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폭풍은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들려주시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믿음은 폭풍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 길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폭풍을 좀 없게 해 주옵소서. 시험이 나에게 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비 사이로 막가처럼 시험 사이로 막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시험이 올 때 나에게 그냥 싹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빠져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는 어디에서 성경에서 봤는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올 때 나에게 시험이 없게 해 주옵소서, 폭풍이 없게 해 주옵소서, 어려움이 없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와도 폭풍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문제가 없잖아요. 어떠한 것이 와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바로 뭐냐? 폭풍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이 폭풍이 한순간에 내가 선포하면 이 폭풍이 그냥 없어지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네요. 할렐루야.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모습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은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25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믿음은 폭풍을 즉시 멈추게 하지 않았어요. 배는 여전히 흔들렸어요. 상황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그가 무엇을 보고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그대로 되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까? 여러분, 바다가 잔잔해진 것을 보고 그렇게 선포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 해가 떴습니까? 해도 뜨지 않고 달도 뜨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배가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배가 파손당했어요. 오히려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상황을 바라보고 그가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보고 그는 믿음으로 선포했던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상황이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잘 봐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못 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시지요? 예. 친구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없어 외로운 순간에도 그 순간 하나님은 진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취업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취업이 늦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찾아오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네.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네.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오히려 풍랑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그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배는 암초에 걸려서 부서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배에 있었던 276명은 모두가 다 살아났어요. 배는 부서졌지만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계획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붙들었던 계획, 어떠한 기대, 안정장치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부서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폭풍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인간의 실수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한다. 배는 부서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폭풍을 지나고 있든지 바울처럼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